평강의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일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천혜의 방파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 피해가 반으로 줄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사그라들고 말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너구리가 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까. 근데 이 너구리가 올라오다가 일본을 딱 만나니까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면. 그래서 그냥 일본 열도를 쭉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했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일본어로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사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분명히 태풍이 올라올 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딱 지나가자마자 어떤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에 막 뜨는 이야기들은 비가 안 와서 난리라는 거예요. 태풍이 안 와서 감사했는데 태풍이 일본 열도를 쭉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뜨는 기사는 전국이 비가 안 와가지고 큰빛 이끼벌레가 온 강에 다 퍼져 있고 저수지 바닥에 다 드러나 있고 큰일 났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스치고 갔을 때 얻는 피해, 그러니까 피해보는 그 액수가 있겠죠. 그 액수하고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 과일들이 단맛도 더 나고 당도도 더 세지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태풍이 오면은 그 과일 나무의 과일들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태풍이 안 오는 것이 당장에 보기에는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참 감사한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 과일들을 적당히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가을에 과일값이 폭락해 가지고 또 한 번 우리는 어떤 근심에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우산을 파는 입장에서는 태풍이 와야 태풍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집신을 파는 사람에게는 이 태풍은 걱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풍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태양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매일 햇볕만 쨍쨍 쬐다면 우산 파는 아들은 망할 것이고 늘 울상일 것이고 반대로 늘 장마만 진다면 집신 파는 장사는 아들은 늘 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태풍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태풍이 참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태풍이 정말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지고 열심히 농사지은 과일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집이, 우리 하우스가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태풍이 가지고 온 이 빗방울로 인해서 온 대지가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때 나의 입장에서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사를 대신하여 왕이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여호사밧을 소개하기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였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가장 왕성한 어떤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을 때, 기도하였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여호사밧을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여호사밧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겪게 된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늘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그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조선족으로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얻고 중국어를 가르치던 이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이집사님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과외를 하는데 그 강집사님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강집사님은 이 이집사님에게서 말 그대로 중국어를 배우는 어떤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이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시원찮게 해도 그래도 집사님 데려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집사님 남편이 운동을 갔다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심장에 이 막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강집사님 남편이 딱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왜 당신 남편이 저렇게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냐고. 오히려 강집사님의 남편은 믿음이 좀 약했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다시금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집사님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당신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되냐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되냐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난의 잔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장에 나와 있듯이,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합 왕과 결탁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목숨을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금 모든 사법 제도를, 모든 종교 제도를 다시금 고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저 유다 민족이 길르앗 라못에서 한번 흔들렸구나. 이 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치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성경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재능이, 그 실력이 하나도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여호사밧은 길랏 나무 전투에서 패배는 했지만 연합군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연약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콘스탄티노플 성으로 막 들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불쌍해서 딱 태웠는데 마차를 쭉 타고 가다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코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마귀 할멈처럼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균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나는 전염병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당신이 호열자 귀신이라고요? 그럼 우리 성에 가는 것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까? 빨리 내리십시오.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나는 내릴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렇게 옥신각신 막 싸우면서 이 성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남자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듯이 내가 이 성에 들어가서 5사람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슴에서 칼을 하나 꺼내서 이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사람 이상을 내가 죽이게 되면은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십시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마차에서 내려서 그 저녁에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이 콘스탄티노플 이 성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열자가 나타났다. 호열자가 나타났다.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페스트균이 돌기 시작했다. 막 이틀 사이에 그 성에서 5,000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분명히 5명만 죽인다고 약속했는데 이틀 밤 사이에 5,000명이 죽었으니 그래서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5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하고 5명만 죽였는데 왜 당신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그러죠. 아니 뭔 소리 하냐고. 이틀 동안에 지금 5,000명이 죽었는데 당신 왜 거짓말 하냐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염병을 살짝 집어넣었을 뿐인데 그들이 나는 전염병에 걸렸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나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몰려온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디안 백성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칼을 겨눈 거 아니에요. 창을 겨눈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밤새도록 서로를 다 죽이고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자 용왕신을 숭배했고 이 산의 두려움을 몰아내고자 산신령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손금을 보고 때로는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도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그 두려움의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술을 먹게 하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잠시 잠깐 피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강아지를 두려워하는데 이 강아지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어린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여호사밧이었기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능히 넘어서시기에, 그들 다 물리칠 수 있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대적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히 모든 고난을,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의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 고난의 시간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성읍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너가 알리지 않으면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빨리 가서 알려라. 그때 에스더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적당히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만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이 고난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더 빼앗고 착취하고자 하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작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했기에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심을 다시금 보았노라 고백하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온 유대 백성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달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은 합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기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남성교회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이 남성교회 이 가정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회가 딱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딱 보면은 오남성교회.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니까 여자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부부가 나와서 이 앞자리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꽉 채우고 앉아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구역장 권찰들이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하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됐냐고 정말 눈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냐고 우리는 폭폭해서 답답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남성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모습을 남성교회로 하여금 우리 대한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모압과 암몬 마온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평강이요 승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칼을 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도 이들과의 전쟁에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시간이 온 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랬듯이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에 찬 찬송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원수마귀는 스스로 자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스스로 죽이고 자멸하여 유다는 전쟁의 노량물만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20장 3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1남 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인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아픔이 시작되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전쟁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전쟁의 끝이 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맞는 것이었구나, 다시금 확신하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11남 성교회 모든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해 주시고요. 악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여호사밧과 같이 온 유대민족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